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물론 기본적인 필요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을 자는 것, 또 잠잘 곳, 이거를 좀 제외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이런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이 미국에서 사형 집행을 했다라는 기사가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이 사람, 특별히 흑인을요, 그 트럭에 매달고 이 광란에 질주를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독극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 흑인을 죽이는 일에 이 세 명이 가담을 한 겁니다. 20년 전에 1998년도에 이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 픽업 트럭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흑인을 발견합니다. 그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 흑인을 이 차에 태우고는요, 인적이 드문 이 시골 도로에 가서 그를 구타한 후에 이 두 발목에다가 체인을 감고 이 트럭 뒤에 이렇게 매달고는 수킬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살아 있는 채로. 예. 그렇게 수킬로를 달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몸에 이 신체가 다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이 백인 우월주의자인 이 킹에 대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가 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날까지 자신의 지은 이 범죄를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몸에 문신을 보면요, 이 KK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이념과 신념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이름 히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이념과 가치관이 4년 만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한 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이념과 이 가치관임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선한 양심과 여러분 건강한 가치관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 미군 대령인 사람이요, 그 전쟁 중에도 이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전쟁에 낙오된 혼자 되어진 이 고아들, 어린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돌보는데 거의 1000명이나 이 사람이요, 그들을 돌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서 난리가 난 그때 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 어린 아이를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도 아니잖아요. 그냥 먼 미국에서 그냥 왔는데 전쟁에 참석했는데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이런 바쁜 가운데도 그 1000명을 개인적으로 돌봤다라는 겁니다. 이 전세가 연합군에 불리하게 되자 이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에게 걸린 게 뭡니까? 이 1000명의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그냥 포기하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우연히 이 공군의 이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 사실을,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느 공항에 있는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이 아이들을 제주도로 피난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한 가지 희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려면 여러분 걸어서 가지는 못하니까 트럭을 구해야 되는데 막 그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이 트럭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트럭 10대 이상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운전하고 또 데려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부하들에게 말하면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공항으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정말 퇴각해야 될 이 바쁜 가운데 이 아이들을 여러분 데리고 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여러분 모시고 애들 데리고, 그리고 그 애들이 1000명이 제주도까지 피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군법회의에 재판에 회부된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군인이 전쟁 중에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추궁을 한 거죠. 그때 그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냥 제가 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의 신념과 가치관이요, 자기의 인생을 걸더라도, 자기 앞으로의 미래를 걸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건강한 가치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이런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인간 아닙니까? 어떤 패러다임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처한 상황이나 이런 모습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황이나 현실을 핑계 댈 만큼 그런 많은 차별을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는 겁니까? 얼마를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사는 집이 크냐 적으느냐, 내가 사는 집이 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세냐 월세냐, 이런 그게 큰 차이입니까? 직장이 좀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불안불안한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큰 차이입니까? 물론 큰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은요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으로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각자마다 맞이하는 현실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요 결국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있어서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본문에서 제가 찾아보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이라도 닦으려고 갔을 때, 그리고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나아갔는데,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한 주간 마음에 이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끓여야 하는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무덤에 찾아간다고 특별한 희망이나 기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죽으셨고 무덤에 일단은 이러면 장사되었는데 뭘 바라보고 뭘 기대하고 이 여인들은 도대체 그곳으로 갔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이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건에 있는 다른 이 본문 복음서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인들이 가졌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는요 의도가 있죠.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와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요 두 번이나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문장 의미상 그냥 한 번 써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은 이 안식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의 현장에 참여했던 이들이 바로 전날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습관적으로 드렸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된 후 여러분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안식일날 그들은 모여서요 이런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촛불을 밝히게 하셨나이다. 지금 또 그들은 안식일날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안식의 촛불을 밝히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과거에 가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6일 동안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의 촛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 안식일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날 그렇게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요 매 주일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계속 올려드릴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올려드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안식일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이 그 안식일을 여러분 지켰다라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안식일을 준수하기에 그들도 역시 그랬다라는 겁니다. 회당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안식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비극과 공포와 실망 아닙니까? 그거를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 힘듦이 있어도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십자가가 달리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현장이 달리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예수님의 삶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여인들이 여러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해야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 일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6일이 더 중요합니다. 더 크십니다. 더 많은 것을 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한 분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대전에서 이 갈비탕 식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요 교회를 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매주일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린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봉사도 하고 섬기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이러면 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그냥 근처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와서는 좀 쉬면 되잖아요. 6일 동안 힘들었잖아요. 식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그 많은 시간을 좀 쉬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요. 그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몸 편하자고 그냥 타협을 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이 온 마음이 빼앗길까 싶어서 저는 힘들어도 내 마음을 지키고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고자 저는 그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내 몸이 힘들지만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주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내일 월요일 날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갈비탕이니까 일찍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가게를 나갔는데 이 고기를 제공해 주는 그 업체에서 배달이 왔는데 계속 해오던 고기가 아닌 겁니다. 그 A급을 항상 썼는데 B급이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받았기에는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 B급을 받은 대로 그냥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그 다음 날 다시 A급을 받아서 영업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참 고민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도 놀았잖아요. 오늘 월요일까지 여러분 논다면 이틀을 여러분 식당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금전적인 이 손해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가게 문을 닫고 글을 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B급 고기가 배달이 되어서 부득이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하루 전 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게에 하시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에 그는 과감히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손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게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가게 문을 닫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식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 대전 시내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게는 속이지 않는다고, 정직한 가게라고, 항상 좋은 고기로 음식을 만든다는 소문이요. 이 대전 주변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발 디딤틀어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반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너무너무 그 감격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이런 관점과 정신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에 일하면 더 벌 수도 있겠죠. 더 일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흔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여서 6일 동안 일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얻은 이 감격과 기쁨이 끊임없는 경쟁과 생존에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비결이 여러분 이 안식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세 여인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향한 다시 이 감격과 기쁨을 얻고 이 일상으로 여러분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뭐 어떤 부분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터전을 만들고 계시는 그 창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밝은 빛을 만드시고 디딜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키우고 다스릴 새들과 고기들과 짐승들을 만드시는 일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창세기 1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일을 하신 후에 여러분 매일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일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이 감탄이 최상급이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일터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 계셨고 거기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로 머리가 아프고 이리저리 사람에게 치이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고 거기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가정은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일터는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너무나 보기에 좋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일하기 위해서 가는 그들, 여러분 어디에서 그 부활 현장을 만났습니까? 그냥 집에서 주님 위해서 뭔가를 일하러 가려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때의 이 부활하신 현장을 너무나 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너무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활 현장을 어떤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곳에 큰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지진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였다라는 것을 마태는요 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죽음밖에 있을 수 없는 그 무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현장으로 만드시는지를 이 큰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는 무거운 돌을 지금 막 옮기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 했겠습니까? 여러 명의 천사가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막 옮기고 있고, 또 많은 천사가 거기에서 자정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마태가 보고 있고 이 여인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죽음의 현장이 하늘에서 무언가 부산하게 바삐 일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여기 지킨다는 무덤을 지키는 자 군인을 말합니다.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죽은 것은 예수님인데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때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호령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죽음과 같이 되었다라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일터에 갔는데 오늘 내일 또 내가 또 이 직장에 가야 되나, 또 일을 해야 되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이 광경을 오늘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다 이거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경외감, 이게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을 하세요. 이 현장을 본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여기서 무서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이 두려움,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큰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루속히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여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큰 기쁨으로 우리의 일터를 나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우리의 현실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전의 걱정과 근심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일터를 심히 좋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요 왜 예수님이 일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도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힘든데 왜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주님, 나도 일합니다. 내 현장에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 주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주님, 나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일터에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여러분 이 관점과 여러분 시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6일간도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6일간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6일 동안 또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